다음 162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아주 포악한 자는 칠덩굴이 큰 나무를 휘감아 말라 죽기를 기다리듯이 원수의 소원대로 저절로 파멸하고 만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장 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대바다타인데요. 그 대바다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이러한 얘기들을 하셨다. 제바달다가 앉아 있으면서 나도 이 승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고, 그 마음을 알아차린 천신이 부처님한테 가서 제바달다가 지금 악심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알았다라고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죠. 근데 그러한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욕심도 키우고, 욕심이 커지니까 그 욕심껏 안 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 성냄도 갈수록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수히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는 부처님을 이제 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제바달다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경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망이 자기 자신을 자꾸 휘감아서 자기의 공덕도 자기의 복덕도 자꾸만 말라 죽게끔 이렇게 하게 된다. 꼭 성질이 포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 큰 그건 없는데, 우리는 갑질할 수 있으면 갑질하는 상태가 굉장히 편하긴 하거든요. 말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질하는 것이 매우 큰 행복이다 이러는데, 내가 뭔가 이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생각을 떠올리거나 혹은 말로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순식간에 딱 만들어지는 게 보통 천상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아주 당연스럽게 물도 오라, 뭐 해오라, 뭐 밥 차려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막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그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천상에서는 얘기하거나 생각하기만 하면 눈앞에 바로 펼쳐진다고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조금의 시간 텀은 있지만 그런 것이 나에게 딱딱 마련된다 하는 것은 천상의 복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몸으로 천상의 복을 즐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그 복을 짓고, 그래서 자기 지은 복으로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복을 짓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갑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천상락을 누리는 거니까 복으로서는 과소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누구보다도 복이 빨리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부터는 다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빨리 찾아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이 굳이 뭐 지옥을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렇다. 또한 남을 해코지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해코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재미있게도 스님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지금 행동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 사람이 참 꼴보기 싫다 이 마음이 딱 들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다. 요 마음을 해가지고 그 스님을 이렇게 막 쫓아내려고 막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스님을 탁 쫓아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쫓겨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스님들의 얘기나 혹은 이제 제가 지켜본 바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일을 키워서 누군가를 한번 탁 쫓아냈다. 그러면 그분도 어디를 가서는 여러 번 쫓겨나는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인과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포악한 자는 그 자기 성질이 포악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막 갖고 있는 거죠. 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포악한 성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 가고 있다. 그래서 스님들끼리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어떤 스님이 다른 옆에 스님을 참 꼴보기 싫어해가지고 막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래도 그냥 믿게만 생각하고 쫓아내거나 뭔가 해코지할 마음은 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선방에서 같은 경우는 한철 이렇게 3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뭔가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다면은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가는 첫 발을 딛는 순간 3개월 동안 있었던 감정의 무거운 감정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옛 선배 스님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어떠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거친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그 거친 마음을 꾸준히 키운 사람은 결국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파멸하는 그러한 인연들이 자꾸 찾아오더라. 그걸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켜봤던 스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웬만하면은 자기의 마음, 성품을 좋은 쪽으로 가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번째 개성입니다.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맨 제바달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성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이제 보통 이 이익과 관련된 얘기죠.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 탐진치를 이렇게 깔고 있으면은 그것이 악행인데, 악행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익에 대해서 몰염치합니다. 염치가 없이 그것을 최대한 혼자 독식, 안 되면 최대한 많이, 아니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면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순간순간에는 이익이 많은 쪽을 선택해서 이제 자꾸만 살아가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거죠. 근데 몰염치가 아니라 염치가 이익을 앞에 두고 염치심을 딱 발휘를 하면은 다 가지려고 하다가도 도박에도 개평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있다는 사람이 좀 이렇게 떼주는 것이 있듯이 독식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독식을 하지 않는 거죠.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균등하게 가지고 또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몫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 사정을 봐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조금만 갖고 상대방이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눈앞에 이익을 두고 자기가 염치심을 발휘하고 상대방을 관찰해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딱 냈을 때는 이 이익을 그렇게 많이 탐하지 않고 적게 탐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순간적으로는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서 저 사람하고 뭘 하면은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죠. 뭐 연애를 한다 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연애가 되지를 않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 자기가 이렇게 이익되는 부분에서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꾸만 자기에게 불이익으로서 돌아오게끔 된다. 자기가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가느나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투쟁의 장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투쟁의 장이 돼서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더 많이 유발하는 삶 속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삶 속으로 자기를 가져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타짜 이런 데서도 개평 안 주고 다 가져가면 뒤에서 칼로 푹 찌르고 개평 좀 주면 그냥 이걸로 딴 거 하자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익에 대해서 자기가 막 전력 투구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염치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게 된다. 물론 그 순간에는 이익이 적어지니까 평상시보다는 조금 내가 좀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같이 일했을 때 정말 잘 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저 사람은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보장해주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더 마음을 욕심을 내지 말고 저 사람이 주는 것은 나의 몫에 정당한 몫을 잘 챙겨주는 것이다. 이러면은 거기서 긴장감은 많이 사라지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들도 생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한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서 그 사람의 몫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자기의 만족감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그것으로서 자기의 자아가 아주 풍성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나 이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조금 더 많이 가져오는 데에 조금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악한 일은 저지르기가 쉽고 착한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이제 공익 광고에서도 그렇지만 그 숲을 가만히 냅두면
수십 조의 이 경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막 떴는데 그것은 모두에게 분배되는 경제적 가치죠. 근데 그 소위 얘기를 해서 그린벨트 이런 것이 도심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땅 주인들은 그린벨트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눈앞에 자기 이익에 대해서 조금만 몰두를 하게 되면은 악한 일을 저지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기가 더욱 쉽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에서는 지옥은 가지 말라 해도 알아서 가는 이들이 많고 천상은 가라고 해도 가는 사람이 적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더더욱 이 천상의 일, 착한 일을 해서 인간 천상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행동들은 고귀한 행동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